오늘 마지막으로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해골이라는 곳에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우편과 좌편에 다른 행악자들도 같이 못 박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악자들과 함께 달리셨다는 것은 이런 행악자들과 같은 부류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달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대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없애주신 것이 아니고 성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의 죄를 이제 씻어주신 거죠. 자, 우리는 이 사죄의 은총이 얼마만한 희생의 값을 치르고 주어진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요, 혹시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내가 진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왜냐하면 대가를 치렀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용서를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닌 거죠. 왜냐?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너무나 처절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한의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그 겪으신 모든 그 죽음의 과정들이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저지르면서 살아온 그 모든 죄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참 우리가 원치 않게 저지르게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아주 낱낱이 지불하시는 그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서 그 대가를 치르신 십자가 아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그냥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벌을 면하는 것도 그냥 면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4절로 갑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조차 용서를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나라면 나를 지금 죽이잖아요. 내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나 말이죠. 차라리 저주해달라. 이 악행을 반드시 갚아달라. 저 같으면 그런 기도가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닌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보면 이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악심에 가득해가지고 예수님 비웃고 예수님 손과 발에다가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용서해달라. 그런 간구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이 참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지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 헤아리기가 어려운 너무 높은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마디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 딱 한마디로 시작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용서하고, 힘든 일이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힘든 일이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막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겁니까? 저는 참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내가 이렇게 높고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영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은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영광이에요.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을 따르는 일에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5절부터 37절로 갑니다. 백성은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하노라. 사람이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욱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정신적인 고통, 또 감정적인 고통입니다. 35절에 보면 관리들은 비웃어,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그러니까 처참하게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조롱 가운데 우리들이 겪는 그런 모든 감정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다 겪으셨으니까. 우리는요, 이상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위로받는 게 아니고, 나랑 똑같은 처지에서 똑같은 고통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때 그 말로 위로를 받아요. 나와 같은 종류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나한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신다고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어쩌면 내가 당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면 참 뭐랄까, 그냥 눈이 녹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녹아버린달까, 그런 게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때때로 진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의 은혜를 건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좀 괜찮은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세상 살아가지만, 참 감정적으로 많은 고통 겪을 때가 있지만, 나보다도 더한 것을 겪으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실 때 참 우리가 은혜를 입고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8절부터 42절로 갑니다. 그의 시작.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도 죽어가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악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맡기기도 하고 말이죠. 특히 42절에 참 울림이 있는 말씀 나오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맡기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저는 이 사람의 인식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나라는 정말 영적인 나라고 초월적인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이걸 잘 몰랐어요. 이걸 인식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임하는 이 땅 나라,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 같은 건 줄로 착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똑똑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영적인 나라고, 초월적인 나라고, 내세로 이어지는 나라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저절로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눈을 열어주실 때, 그럴 때 생기는 거지 그냥은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눈이 열려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 순간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몸과 영. 그래서 이 사람이 수지 맞은 거죠. 자, 오늘 이 사람과 같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 자기의 몸과 영혼을 맡기는 사람들을 낙원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낙원을, 천국을, 그 좋은 곳을 자기 힘으로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주실 때에야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낙원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떠올라서 도달하게 될 그 낙원이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한테는 정말 비할 데 없는 그런 소망이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세를 바라보는 선교입니다. 내세. 여러분, 그때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붙들고 주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낙원에 데리고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4절부터 46절로 갑니다. 때가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비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것은 아시는 대로 상징을 담고 있는 건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떤 길이 열렸다라는 상징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아니면 성소에 들어갈 엄두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성소 같은 데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길이 열려버린 거죠. 야, 이게 멋지게 커튼이 쫙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가 쫙 찢어진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의 그 육체가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걸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걸 그냥 찢어버리듯이 당신의 몸으로 그 일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숨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 목숨을 바친 그 희생이 그 길을 열리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그 길을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맞으면서 고난주간의 마지막 저녁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갈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 활짝 열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무슨 일을 얻기까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아버지 아버지 나아갑니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엄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